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38장 28절 말씀.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감옥들에 왜 머물렀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거기 머물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를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한다고 보셔야 되죠. 왜냐면 나도 그 얘기 하지 마. 이 소리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나한테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있죠? 갑자기 조용하잖아요.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정직해가지고 또 없다고 얘기를 못해. 또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이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 욕을 나한테 하는 사람이 내 욕을 다른 데 가서 안 하겠어요? 100%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와서 딴 사람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죠. 근데 왜 자꾸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피하고? 그리고 자꾸 와서 욕하는 사람 이름 적어서 내세요. 제가 누군지 좀 경계 좀 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재밌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는 유치원생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거죠. 한쪽 손 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소리가 안 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잘못했고 그 사람도 잘못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자식을 이길 수가 있죠. 일단 어릴 때는 힘으로도 이기고 말로도 이기고 이기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남편이 이겨요? 네, 저렇게 착한 아내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천연기념물 같은 아내가 아직도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힘센 사람이 이긴다 그거예요. 그럼 힘센 사람이 이기면 그때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자꾸 야단을 치고 자꾸 뭐라 그러고 잘못하면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나는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에 아내와 남편 단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자식과 내가 단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목사님 나는 혼자 사는데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도. 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컴컴해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비밀리에 묻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비밀리에 묻는 게 아니에요. 뭐로 순종해야 돼요?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히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어떠한 얘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솔직하게 말해봐. 안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자, 솔직하게 얘기해. 안 혼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혼내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믿은 결과가 혼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느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봐. 안 혼낼 테니까.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이번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몰랐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번에 거짓말을 한번 해봤죠. 그런데 뭐 6살짜리가 거짓말을 해봤자지. 엄마한테서 거짓말했어. 또 혼났어. 그래서 느꼈어요. 엄마한테는 정직하게 말해도 혼나고 거짓말을 해도 혼나는구나. 어떻게 해도 혼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봤어. 말을 안 했더니 이번에 또 말을 왜 안 해? 또 혼나더라고요. 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솔직하게 말해도 혼나고 분명히 안 혼난다고 그러는데 혼나고, 네,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들통나서 또 혼나고, 아무 말을 안 하면 안 했다고 혼나고, 그래서 그냥 혼나는 거구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 누굴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죽인다는 거야? 안 죽인다는 거예요? 딱 봐도 죽일 것처럼 보인다 그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혼내지 않을게 말해. 말하면 혼내야 안 혼내요? 혼내지. 거짓말해도 혼내야 안 혼내요? 혼내지. 말 안 하면 혼내야 안 혼내요? 또 혼내지. 왕이 무슨 생각이 지금? 죽일 생각이에요. 말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많이 당했나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어떻게 알았지? 하여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주시옵소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순종은 생명을 보장하고 불순종은 재앙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을 보존하고 불순종은 재앙을 초래한다. 엄마가 물어볼 때는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 잘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하는 거고.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도 맞긴 맞는데 그래도 좀 덜 맞는 거고. 맞는 건 똑같은데 본격적으로 맞느냐 덜 맞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38장 21절 말씀. 3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게 뭐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시드기의 왕에게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어 잘못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때 자리를 얘기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나마 남아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버티거나 대들면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혼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좀 치사하게 그래도 좀 봐주시지. 그걸 갖다가 끝까지 어떻게 끝장을 보시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옆집에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옆집에는 내가 낳은 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옆집에 낳으셨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낳은 거 아니죠? 우리 애가 아니죠? 예. 내가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크게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내 아이는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죠. 그럼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고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아무리 어른이 돼도 신경 써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얘기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오, 하나님이 낳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책임지려고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자꾸 물어보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고 살아야지 혼자 단절돼서 지내면요, 생각도 이상해지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뇌가 이상해지고 몸이 이상해지고 마음도 이상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건강하게 얘기하시고 밥 잘 먹고 선교회 활동, 속회 활동 잘 하셔야 돼요.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아셨죠? 핸드폰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심신이 약해져요. 심신미약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주나 보다. 알고 보면 사기꾼인데 그렇다고 또 친절 베푸는 사람이 다 사기꾼인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준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또 힘들어 보이니까 아이 좀 잡아드리고 왜 그래 잠시만 이러면서 갑자기 친절을 베풀어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지. 이러면 이게 의심병이 도진 거고. 예. 그러시면 안 되고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되 혼자 고립돼서 지내다가 마음과 정신이 육체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한테 몸과 마음과 돈을 다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또 재밌게 해주고 좋은 거 해준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카드로 막 결제하고 있죠? 그럼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안 되죠? 제가 봤어요. 홍보관 이런 데 막 쫓아다니다가 아들이 집을 팔고 저기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 갔어요. 엄마 빚 갚아주느라. 근데 그 어머니는 아직도 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홍보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시면 안 돼요? 고개 끄덕 안 하는 사람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는 없죠? 혹시도 몰라가지고 너무 또 큰 소리로 대답하면 다니나 싶기도 하고 또 걱정된단 말이죠. 예. 하여튼 셋째, 말씀은 감옥에 갇힐 수 있어도 성취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다 놓잖아요. 왜 가다 놔요?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뭘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딱 가다 놨어요.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옥들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도망을 못 가게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카톡 있어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영상 통화를 해도 되지만 그때는 딱 사람을 가둬놓으면 전화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갇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해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왜? 예레미야가 이루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네. 저는 새벽에 이렇게 와서 한마디 하고 가지만 이 말씀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사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맨날 어릴 적에 엄마한테 많이 매만 맞았지 뭐 알겠어.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 그냥 팩. 교만하다가 팩. 나만 믿다가 그냥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누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만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 가둬놨지만 가둬놓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나 안 가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누가 쫓아다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또 어디까지 들어갔다 왔다가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마음속에서 누구 욕하면 그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죠. 그 사람은 못 봤죠? 뒤통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째려보니까 못 봤지만 성령님이 딱 보고 야, 너 왜 째려보냐? 가슴이 눈이 되겠구나. 째려보지 말아라.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져. 왜?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갇혀도 성취는 갇히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말씀은 갇혀도 하나님의 성취는 갇히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가둬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도망치고 딴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와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큰 차이점은 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고, 한 사람은 왕이고 상황이 좋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 상황이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언젠간 정말 큰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기도 제목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혹시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싸워줘야 돼. 옛날엔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의지가 되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 혹시 밥을 못 먹으면 애가 오면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한마디 얘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돈보다 말이 거꾸로 왔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말을 못 하잖아요. 다 알면서 돈. 그래서 돈이면은 하나님도 버리고 갈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 왜 그래요?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 잘했어 잘못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봐줄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